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복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하늘 위의 성전의 모형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구약의 성소와 제사는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불완전한 제사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옛 제사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드리신 새 제사로 주제가 전환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드려진 새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이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제사가 구약의 제사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우월한 제사장이 되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15절부터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인 그리스도의 제사의 효력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옛 언약으로 인한 옛 제사가 불완전하고 한시적인 것에 비해 새 언약으로 인한 새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흠없고 거룩하신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 이룬 제사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레위기 17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아멘. 자, 이처럼 성경에서 피는 생명과 일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체가 일정량의 이상의 피를 흘리면 죽게 되는 것을 볼 때 생명과 피는 불가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피를 생명과 동일시 여기고 더 나아가 영원히 거하는 처소로까지 묘사합니다. 자, 예수님은 생명의 피를 흘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이 보배로운 피의 의미와 역할을 알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이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언약의 히브리어의 원뜻은 자르다, 죽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을 둘로 자르고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감으로써 만약 언약을 파기할 때는 이 제물 같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임을 서로 확인하는 데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결국 언약은 생명을 담보로 한 엄숙한 약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계약, 유언이라는 단어로 뜻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편에서의 일방적인 약속이나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유언한 자가 죽어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언한 사람이 죽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옛 언약에서도 생명을 담보로 한 피의 약속, 피의 언약이었으며 새 언약에서도 유언, 곧 죽음으로 효력이 있는 피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약, 유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이 마땅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시면, 자,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19절이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묻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에 필요하고 21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유월절 대속죄일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렸습니다. 이로써 그들의 죄를 속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하는데 어린 양이 나 대신 피를 흘려 준 것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속죄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앞내용 13절, 14절을 보시면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소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심령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죄사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었다. 이렇게 계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속죄 제물을 바쳐서가 아닙니다. 엄청난 봉사 활동을 하고 뼈를 깎는 고행을 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언약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을 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빵빵빵 찍어주신다는 것이죠. 견고한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하면 신랑과 신부는 결혼할 때 선물로 준 결혼 반지를 사랑의 표징으로 보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 부부들은 결혼식 할 때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또 맹세하고 언약을 했으면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계약은 언제든 파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써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며 영원한 언약이며 사랑의 언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포도주를 부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그것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내가 내 죄가 속함을 입었고 그 언약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친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확인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의 피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열어주십시오.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는 더럽혀진 것, 곧 율법에서 벗어난 죄는 피로써 깨끗이 했습니다. 왜 하필 피였을까요?
왜 짐승의 피 흘림이 필요했을까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고 피만이 죄를 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을 수 없으니 대신해서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지은 죄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덮어씌워 전가함으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림으로 죄를 정결케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방법도 가능한데 물로 씻든지 혹은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왜 피로써 씻어냈을까요?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피를 육체의 생명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마신 행위를 사실상 생명을 삼키는 것과 같이 해서 금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레위기 17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7장 1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자, 피로써 상기된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속하므로 피를 마신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죄로 여겼습니다. 결국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은 곧 생명의 죽음을 의미하며 죽음을 통해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사람 대신 짐승을 죽게 하고 피 흘리게 함으로써 대신 죄를 속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구약의 제사, 속죄의 제사는 완전하지 못하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양심의 죄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림을 통해 죄를 속하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에 가까운 때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한 여자가 값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는가? 차라리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낫겠다 하며 여자를 책망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7절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제자도 어떤 사람도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며 말하는 듯 했지만 그는 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차 예수님을 돈으로 팔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여인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신의 모든 것과 같은 그 값진 옥합을 깨뜨렸고 그것으로 장차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르신 십자가는 피를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비와 같이 붉은 죄, 여러분, 그 진홍같이 붉은 죄가 흰눈같이 깨끗하게 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이 우리의 죄의 씻음과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반려견이라고 해서 가족처럼 여기고 애경용품이 신생아 용품을 앞섰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는 것일까요? 개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주인을 좋아하고 충성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런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충성스럽게 붙들어야 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의 피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구원의 피입니다. 우리 본문 27절, 28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죽음은 정해진 것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존재, 벗어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과학이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발전할지라도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문제가 아니고 죽은 그 다음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죽음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피이며 사망으로부터 구원함을 주시는 은혜의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심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구원의 손길을 펴도 그 손을 잡지 않고 믿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KBS TV 강연 백도시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내용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경북 구미에 살고 있는 30세의 이재철 씨는 초등학교 때 축구를 하고 들어와서 얼마나 목이 말랐던지 들어가자마자 냉장고 문을 여서 음료수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그 음료수 병에 있는 것은 음료수가 아니라 신라였습니다. 여러분, 그 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온몸이 난리가 났겠죠. 즉시 병원에 가서 위세척을 하고 치료를 받았지만 이 씨의 신장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13살 때 어머니로부터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신장 하나를 떼어준 것이죠. 그러나 이때는 이 씨가 너무 어려서 어머니의 은혜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좋아지자 마음도 무뎌지고 별 생각 없이 무절제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술, 담배, 회식 문화에 젖어들었습니다. 결국 15년 후에 또다시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몸이 망가졌습니다. 이번에 기증자로 나선 분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수술받기 3년 전부터 몸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얼마 후면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할 것을 예견하시고 건강한 신장을 떼어주기 위해서 대비를 했던 것입니다. 술도 끊으시고 등산도 하고 음식도 조심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에게 건강한 신장을 떼어주기 위해서 몸을 그렇게 관리하셨던 것이죠.
마침내 이 씨는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에 아버지의 신장을 이식받는 그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서 이렇게 TV에 나와 사연을 이야기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이재철 씨는 오른쪽에는 어머니의 신장을, 왼쪽에는 아버지의 신장을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자신의 삶이 세 번째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첫 번째 삶, 어머니 신장을 이식받았을 때 두 번째 삶, 아버지 신장을 이식받았을 때 세 번째 삶, 자신에게 세 번째 삶을 살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아나운서가 객석에 앉아 계신 부모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부모님, 어떻게 그렇게 자식에게 신장을 하나씩 떼어줄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은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들인데요. 부모는 왜 이러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신체 일부까지도 기꺼이 떼어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예쁜 자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요, 감사치도 않고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죄인이며 원수들입니다. 당연히 심판받아 죽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떼어 주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신장 한쪽 정도가 아니라 몸 전체를 대속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린 피는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구원의 피, 은혜의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결국 변치 않는 약속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의 피입니다. 그 어떤 죄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피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사랑을 간직하시며,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